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런 내 마음과는 달리 나의 섬김이나 나의 사역과 나의 헌신이 교회에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 왜 그럴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시간도 내고 내 온 열정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겼는데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적어도 나의 섬김이 베풀어진 그 교회의 구성원들과 공동체는 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섬기니까 인상을 찌푸리는 거죠.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또 오늘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결과가 좋지 않을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나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그 결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골로새서 1장 22절과 23절 또 24절 25절까지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은 되었을지 몰라도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그 이전에 무엇이라고 자기를 말하냐면 23절에 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먼저 말하고 그리고 뒤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에 의하면 교회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은 채 교회의 일꾼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은,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골칫거리가 되는 섬김이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섬긴다고 섬겼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섬김을 받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회가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면 나의 헌신이 가치가 있고 또 그런 헌신을 한, 오늘 바울이 보세요. 25절에 24절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의 헌신은 괴로운 거였어요. 그의 헌신은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 내가 수고한다, 그건 수고하는 거였어요.
그 모든 괴로움,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수고가 가치 있는 것이 돼서 내가 참 잘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사람들이 나의 헌신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내가 괜히 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더 성장하고, 교회는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그래서 온 교회 성도가 기쁨이신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다 함께 공유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는 그 괴로운 일이 되어버리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일꾼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이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은 채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가 사역하게 되면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란 무언가, 바울이 그 앞에서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함께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복음인가요? 복음은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들은 많은 소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내게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가 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내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해주셨는데 그 많은 좋은 일 중에 무엇이 내게 복음인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내가 이제까지 먹은 떡 중에 오늘 내가 먹은 떡이 제일 맛있다. 내가 이제껏 먹은 물고기 중에 오늘 먹은 생선이 제일 맛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생선 먹어본 적이 없는데 참 희한하고 참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 너무 맛있는 거 먹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어제 먹었던 떡과 물고기가 또 생각이 나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또 어제 먹었던 그 떡과 물고기를 또 주실까 싶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제 주셨던 떡과 물고기는 주실 생각도 안 하시고 이상한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머리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것이,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야, 오늘은 안 주려나 보다. 오늘은 안 주려나 보다. 오늘은 떡 없대. 야, 오늘은 떡 없대. 오늘은 물고기 없대. 우리 그냥 가자. 오늘은 안 준단다. 하고 다 돌아갔어요. 무엇이 여러분 복음입니까? 동일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복음인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 가운데, 그분이 내게 해주시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이 오늘 내게 복음이냐, 이거예요. 내게 복음이냐. 오늘 바울은 고로새 교회에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하여 4가지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구속하셨다.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머리다.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 교환이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오늘 바울이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소식인가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립니까?
나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속전으로 당신을 지불하시고 나를 그 노예시장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으로 들리나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건져낸 내가 여전히 똑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 살다가 도저히 여긴 너무 캄캄해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광명에 더 밝은 곳으로 한번 지하에서 살다가 너무 어두우니까 이제 1층으로 좀 지상으로 옮겨야겠다. 그래 열심히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왔어요. 이제는 지하에서는 하루 종일 캄캄하고 침침하고 막 눅눅한 그런 집에 살다가 이제 1층에 올라오니까 낮에는 불도 안 켜도 되고 창문을 열면 바람도 잘 통하고 햇볕이 들어오고 항상 집은 뽀송뽀송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면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와도 그 사람의 삶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건져진 오늘 우리를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나를 다시 만들어내셨구나. 나를 다시 창조하셨구나. 나를 다시 빚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인가요? 그리스도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그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음으로 들려 나 이제 새 사람 되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여러분 많이 노력합니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내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바꾸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내 선택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내 행동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돌이킬 수 없고 오늘 우리를 다시 바꿀 수 없고 우리를 다시 만들 수 없고 내 인생을 다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당신 안에 넣으셔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내게 들려 그것이 내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머리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똑같잖아요. 내가 새롭게 되기만 했지 내가 어디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인생의 힘들을 어디서 가져올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근원이시니 그리스도에게서 꺼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를, 내 지혜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근원으로 하고 다 그리스도에 꺼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모든 출발이요, 오늘 우리의 모든 근원이요, 우리의 모든 뿌리요, 우리의 모든 내 인생의 창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항상 내 인생의 창고 안에 열어보면 항상 부족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의 창고를 열어보면 항상 모자라, 항상 부족해. 그리고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나마 있는 것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근원이시다, 우리의 머리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고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꺼내다가 내 것처럼 쓰면 돼.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를 교환하신 거예요.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게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 그리고 온전한,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야 돼.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나를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노력해야 되고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하나님의 동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무서워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워 숨었어요. 그게 아담이었어요. 두려운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흡족하지 못할까 두렵고, 내가 선행을 했으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벌 받을까 두렵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두려웠던 이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리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리냐. 야, 오늘도 생선 주신대, 오늘도 떡 주신대.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오늘 내게 과연 복음으로 들리는가. 이것을 복음으로 들은 사람, 이것이 복음으로 들리는 사람, 이것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사람, 그게 복음의 일꾼입니다. 근데 다른 게 여러분 복음으로 들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일꾼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복음의 일꾼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죠.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고, 첫 번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오랫동안 고치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좋은 약을 만나서 내가 그 약을 먹고 그 병이 나았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20년 넘게 내가 그 병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내가 약을 먹고 그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 좋은 약을 선전할 거 아니에요. 이 약 먹어봐. 예? 똑같은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면 이 약 먹어봐, 이 약 먹어봐, 이 약 먹어봐, 그죠? 예? 제가 작년인가 어깨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거 발라보세요, 이거 발라보세요, 이거 발라보세요. 예. 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발라보세요, 이거 먹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눈 껌뻑껌뻑 뜨고 이렇게 그 먹어도 되나 게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이거 내가 먹고 나았어요. 이거 먹고 이거 바르고 나왔어요.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여튼 내가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내가 그 증인이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속하셨어.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어. 봐봐, 내가 새 사람이 됐잖아.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셨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당신의 좋은 것들을 다 주셔서 나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어. 나를 봐. 이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 전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사역하고 여러분 교회 섬기고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전해. 그리스도가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을 새롭게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속하셨으니,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가 해방하셨으니, 그리스도가 속전을 지불하시고 당신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하는 사역이 아니죠. 정죄하는 사역. 정죄하는 사역. 네. 맛있는 음식이 하나 생겨가지고 좀 나눠 먹으려고 이거 좀 갖다 드릴까? 그러니까 괜히 그거 갖다 줬다가 맛없다고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거 준 사람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먹읍시다. 네.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져오면 이거 뭐 간이 많네, 뭐 간이 짜네, 뭐 이거 뭘 있어요.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난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예.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좋다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창조하셨으니 당신은 너무너무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머리신 것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 지혜가 모자르고 혹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니 당신 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꺼내시면 돼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또 그렇게 응원해 주는 거예요. 너 할 수 있겠어? 뭐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꺼내 쓰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일꾼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나쁜 것들을 가져가시고 그분 안에 좋은 것들을 다 주셔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면서 흠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입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광명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흑암의 권세에 살 때는 얼굴도 찌푸리고 인상도 쓰고 뭐 그랬는데 해처럼 밝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네? 말도 밝게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 변했네 진짜. 사람이 달라졌네.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근데 막 계속 일하면서 뭐 인상 쓰고 뭐 투덜대고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기는 교회 일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데 내 입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빚으셔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모든 인생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좋고 나쁨으로 보면 우리는 딱 판단합니다.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근데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다시 바꿔서 우리의 관점을 필요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필요의 관점. 이것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게 좋다 나쁘다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학교에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게 좋아, 공부하는 게 싫어. 다 여러분 공부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말고사 끝나가지고 애들 교회 맡길래 수고했다. 시험 잘 봤지? 네, 시험 잘 봤어요. 전 좋겠다. 공부 잘해가지고. 그러지. 목사님 저 근데 공부 싫어하는데요. 난 그렇게 밤새워 공부하는데 공부 좋아하는 줄 알았다. 공부하기 싫어 목사님.
근데 왜 하는데?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필요해. 애들도 필요해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잖아요. 중학교밖에 안 된 애들이.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필요의 관점으로 바라봐야지. 이걸 좋고 나쁘게 여러분이 보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다 나빠 보이는 거지. 좋은 건 별로 없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여러분 내 마음을 다 맞춥니까?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예?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다 나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음에 안 들어. 대부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입은 다 나쁜 것으로 안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네? 남편도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내도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어떤 문제도 아픔도 여러분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나지 못할 때는 항상 좋고 나쁨으로 판단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였구나. 필요한 거구나. 이게 지금 내가 나한테 얼마나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필요한 거라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사람 달라졌네, 사람 변했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내가 그 복음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온 삶이. 그렇게 복음의 일꾼이 될 때 그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복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견고한 터 위에 서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했던 그 심정으로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경험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여러분들도 기쁜 소식으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으로, 가장 기쁜 소식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